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작은 모든 바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여 10분의 1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드린 귀한 손길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 기억하사 축복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고 작은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긍휼로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성래 성도님, 우리 최성래 권사님 오랜 하나님 항암 치료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2일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지만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내서 깨끗하게 치유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인숙 권사님, 하나님 무릎에 양쪽에 물이 차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겠습니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기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한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생명을 향해 주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생명을 향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성래 권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어요. 그것만 이제 견뎌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정리하고 만약에 연락이 돼서 조금 체력이 회복되면 제가 가든지 내려오시든지 한번 할 때 한번 찾아뵈려고 해요. 우리 한인숙 권사님이 무릎에 양쪽이 다 한쪽도 힘든데 양쪽 다 물이 차서 입원해 계시네요.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어요. 한참 일하고 또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자리일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이렇게 격려할까요? 생명을 향해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무인도에 그 난파된 사람, 낙오된 사람이 무인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가장 먼저 지나가는 비행기나 지나가는 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커다란 돌이나 나무로 SOS를 쓰고 불을 켜놓고 있다가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배가 지나가면 보일 듯 말 듯 할지라도 온 마음을 나의 손과 팔을 흔들면서 목소리를 터져 나가도록 여기요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를 집중하게 하죠. 자기를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발견된 사람은 그 무인도 가운데 건져내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섰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절망 가운데 구원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 집중해서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생명을 위해 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위해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들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상황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하나님을 믿던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닥을 치고 권력자들과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어떤 헛된 허황된 어떤 마음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요. 예루살렘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토록 자랑하고 의시됐던 성전조차도 흔적조차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처참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노래하는 것, 그 예가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삶조차 버거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으라.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안 풀리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살펴보라. 힘써서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구원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시고 또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가지 과정 가운데 큰 세 번째 요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광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 홍해바다 사건 앞에서, 두 번째는 광야를 졸업하는 그 문턱에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전 여리고성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절망이 뭐냐면 사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였어요. 심지어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쫓아오네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하고 마음과 심령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를 특별한 노력과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살피고 찾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들을 경험하지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애국 바다에서 수장시키셨어요. 강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마지막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온갖 불평이 여전히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졸업하는 마당에 불뱀을 보내시죠. 이 뱀을 물리면 죽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로소야 살려달라고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노뱀을 높이 달아 장대 끝에 높이 달아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죠. 너의 삶의 모든 문제는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살 길이 보이고 해결할 방법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회복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다시 한번 강조시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또 한 번 보여주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7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야, 이 성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구나. 하루하루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진짜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인데 견적이 보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자기의 신과 생각과 노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그 한순간 그 즉시 무너뜨려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순간 풀리지 않는 문제,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신기한 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피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가운데 헤쳐나갈 길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숙제를 내주세요. 그게 뭐예요? 100세 얻은 아들 장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들 바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자기 아들이에요. 이 아들 어떻게 바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제단 앞에 올려서 칼을 들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를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을 보았을 때 그 뒤에 뭐예요? 순염소가 뿌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예비된 것을 보아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절망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가운데 무너진 순간 가운데 그것에 절망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발견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는 사람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부디 기도할 때 기어이 고집 부리지 말고 그저 내 앞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요.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신 건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피할 길, 살 길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것에서 손 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조차도 사라진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절망하고 아프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듯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손을 들라고 요구하세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질지어다. 아무도 다들 잠든 사이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물 쏟듯이 눈물을 쏟으면서 기근하여 죽어가는 이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자녀들까지 살필 기운이 어디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자식이 굶어 죽어가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손을 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복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 구조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을 가장 건져내주기에 가장 안전한 건 물 밖에서 줄이나 로프나 막대기로 건져내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그 사람을 건지려면 그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건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기운이 쏙 빠질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죽어가는데 빨리 구해야지 왜 기다리냐고. 그때 그 교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달라들면 그 사람이 손과 발로 건져내려는 사람의 손과 발을 확 안아버린대요. 그러면 건져내려는 사람이 손과 발을 못 움직이죠. 그렇게 같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펄떡펄떡 뛸 때 살리지 말고 힘이 싹 빠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건져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꿈틀꿈틀 뻗떡뻗떡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떼쓰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했다고 소리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자세는요, 손 드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일들,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했을지라도 손을 떼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것이 설령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일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종종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을 동원하려고 하죠. 그때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믿음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좋은 치료제를 찾는 것도 아니요, 훌륭한 의사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 즉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옷을 찢으면서 오로지 부르짖었을 때 그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와닿지 못하는가? 우리는 아직도 내가 붙잡는 일에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손들고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친히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아직도 나의 혈기와 감정과 생각이 꿈틀꿈틀 살아있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때를 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무너졌던 것들, 내 힘으로 살릴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의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져 가시고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손 떼야 돼요. 내 자녀의 문제도 주님 내 배 아파서 낳지만 내 자식 아니네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는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사업장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특별히 맡겨주신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조차 내려놓고 이거 하나님 것이잖아라고 고백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시편 37편 5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항복이란 주님께 두 손을 들다라는 건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살아나고자 한다면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숨기고 싶었던 그 추악한 약점조차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이 19절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초저녁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내 기진한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해 손들어 기도하라고 또 요구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2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죽겠어요? 애들이 죽는 거예요. 젖먹이 애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기 품 안에 있는 애가 죽는 거예요. 이 죽은 애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가족 살리려고 잡아먹는 거죠. 그 추악했던 문제, 남들이 모르는 그 비참한 현실을 주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을 뵐 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군사님, 집사님, 지금 뭐 별일 없으시죠?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건 얼굴에 너무 티가 나서 그러거든요. 얼굴에 세상 근심과 온갖 고초와 어떤 심란한 고민이 얼굴에 막 쌓여서 보여요. 보이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요즘 뭐 마음이 어려운 것 있으신가요? 어떤 제가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목사님,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나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안 풀리는 일들, 망하는 일들, 속상하는 일들이 있겠지. 그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까지 알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의사 앞에 서면 정말로 부끄러운 것까지 다 내어 보이면서 얼마나 아픈지 세밀하게 다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은밀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그렇게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겐 주님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열왕기하 4장에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때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전할 때였어요. 두루두루 다니니까 한 동네 갈 때 거할 처소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때 한 수냄 여인이 자기 집 2층 아주 좋은 집을 내어줘서 언제든지 들려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순회할 때마다 제 집처럼 들어가서 쉬고 먹고 마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뭐 필요한 게 없냐고.
그때 옆에 사환이 속없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선생님, 이 여인은 부잣집 여인이라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부족한 건 없는가라고 물어볼 때 다시 한번 말을 하죠. 근데 아이고, 돈은 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데 애가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 품에 아이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남자아이인데 집안이 잔치가 나고 아주 막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걸음마가 할 때쯤 되니까 늙은 아버지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밭에 데리고 갔어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 넓은 밭이 다 네 거야 막 이렇게 자랑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밭 가운데 놀다가 뛰노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해요. 아버지, 내 머리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내 머리 너무 아파요. 아마 열사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랴부랴 하인을 통해서 어머니께 맡겨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품 안에 앉아서 어르고 달래고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가 성경에 보니까 그 어미 무릎에 안겨서 죽었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마 수낸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살피지 못해서 죽였구나.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 즉시 일어나서 나귀를 짐을 꾸리고 종 하나 데리고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해요. 엘리사 만나려고 출발을 하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엘리사가 멀리 봐도 누군가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을 보고 산을 향해서 질문하게 해요. 여인아, 네가 평안하냐? 여인아, 네 남편이 평안하냐? 여인아, 네 아이가 평안하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여인이 이 비수 같은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평안합니다. 예,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엘리사 앞에 앉아서 울기만 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한탄스러운지는 느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오늘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문제가 있거든, 아픔이 있거든, 눈물이 있거든, 속상한 것들이 있다면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함께 아뢰어야 해요. 나의 은밀한 죄까지, 남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부족한 것까지 다 주님께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해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은밀하고 깊숙한 곳까지 주의 손길이 임하여서 만지시지 않겠습니까? 회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에 올 때마다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세상 근심 없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골마 썩어져 들어가시냐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나아가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일수록 주님께 낱낱이 다 아뢰어야 해요. 다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죠. 사람들이 왜 속병 걸린 줄 아세요? 다 고백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한 나라에 당나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임금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임금님 모자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모자 공예자가 모자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말하면 죽인다니까 말도 못하고 서로 끙끙 앓으니까 속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가 말을 하죠. 야, 우리 동네 뒷산에 갈대숲이 너무나 좋은데 거기서 뭔 소리를 해도 안 들린다더라. 그래서 그 모자 장수가 그곳에 가서 말을 했대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래가지고 아픈 것이 싹 나았대요. 왜 헛된 곳에, 세상의 곳에 말을 하려고 하세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되지 못해요.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말씀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들을까 봐 고백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다 내려놓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받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 온전히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움켜 틀어주고 있어서 골마지는 상처와 눈물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